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이 내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들어있지만 정작 그 계좌에 접속할 비밀번호를 몰라서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자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즉 통찰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영적 성인으로 자라나고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고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몇 가지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이미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도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부유함을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가?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렸던 간절한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자산을 사용하는 4가지 비밀의 열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영적 자원을 꺼내 쓰는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을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어두워진다고 로마서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희망사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며 굳건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것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겠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결코 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 즉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확고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망가진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은 마치 영적인 은행에서 자신감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우리 안에 있는 상속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값진 기업, 즉 유산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으로 여기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부유함 그 자체로 보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19절은 그 능력의 크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모두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졌어도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무거운 바위를 들려고 끙끙대다가 힘이 부족해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모든 힘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버티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20절은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아래가 아닌 환경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둘째는 승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에서 일어서는 것을 넘어 문제를 초월하여 그 위로 올라서는 능력입니다.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문제를 내려다보게 하는 힘입니다. 셋째는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지배의 능력, 통치의 능력입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자신을 위협하는 악어들의 등을 밟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문제들을 밟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힘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믿지 못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약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사탄의 모든 속임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바로 교회의 손에,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받은 소망, 우리가 깨달은 풍성함,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이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산을 온전히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영적인 가난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으로 가슴 벅차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다스림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